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구약성경 역대하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5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앞에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장을 보시면요,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단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시 7장을 보시면 기앗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에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도하십시다.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일로 인해서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빨리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땅한 진리가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없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고 하신 뜻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항상 인정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읽어본 말씀을 지금 여기저기를 다시 읽어본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아마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읽고 잊어버리는 내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출발해서 나온 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만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들어섰을 때인데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고요. 또 거기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두 돌판, 이 계명을 모시는 장소로 사실은 짓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민족 가운데 거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말씀을 그 속에 두시고 그걸 담는 궤를 만드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바로 이 법궤를 모시는 장소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걸어갈 때는요, 바로 이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가게 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집에 사실은 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약간의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을 처리하시고 이 사무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법궤가 있는 그 장막 곁에 아마 엘리가 살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생기자 마음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끌어내 가지고 전쟁터에다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 블레셋 군대들을 좀 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 법궤를 끄집어내 가지고 진영에다가 이제 싸움터에다가 끌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용기를 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렀겠죠. 블레셋에서 보니까 갑자기 저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용기를 내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수소문을 해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진영 가운데 왔다는 걸 알고 그거를 뺏어옵니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은 있어도, 즉 법궤를 모실 수 있는 모세가 만든 그 장막은 있어도 법궤가 이 블레셋으로 뺏겨버리고 빈 곳이 사실 되었습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네들을 치시고 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린 줄 알고 그네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나 또 종기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물로 이제 함께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본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딥니까? 성막에다가 모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래 있었던 이 성막에 모시지 않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아미나답이라는 그 사람 집에 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자그만치 20년을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사실은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실로에는 성막은 없고 빈 성소만 있는 곳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 긴 세월이 가도록 20년이 이상이 가도록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별로 개의치를 않고 사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솔로몬도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뭐냐면은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글로 가지를 않고 응당이 뭐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처소인 실로에 있는 그 산당에 모셔놓은 거기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3장을 다시 보시면요, 이에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제로는 왕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정확히 사실 구분을 못했습니다. 이 기브온에 있는 여기는 성막만 있었죠. 그 안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법궤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없고 외형상의 성막의 건물만 있는 거기에 가서 사실은 1000 번제를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사실 들으시고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에는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 않고 아미나답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언약궤 앞에 그러잖아요. 언약궤 앞에. 이 언약궤 앞에 가서 이 번제와 제사를 예물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뭘 깨달았겠어요? 실로에 있는 그 기본에 있는 이 실로의 그 장막은 법궤가 없는 빈 곳이고, 실제로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사실은 결정을 사실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솔로몬이 만드는 성막은 모세가 만든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다른 모든 외형적인 건물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은요 다 새로 만들어도 법궤만은요 새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성막에 있던 물건이 그대로 들어간 거는 법궤라고요. 사실은요 법궤는 다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인도하셨던 그분이나 영광 가운데 지어진 이 성전소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사실은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다시 세워진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왕실에서 재물을 내어 가지고 이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46년 동안 다시 보수해 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이 헤롯 성전이 많은 돈을 지어가지고 긴 세월 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성전의 미석을 자랑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거를 잘못 사람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헐으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반역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으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있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분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성전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예수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속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법궤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요,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라고. 사실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근데 실로의 회당은, 이 실로의 이 회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빈 곳이에요. 빈 곳이라고요. 법궤만 따로 아메나답 집에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속에 다시 넣어뒀는데,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고,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시고, 모세를 처음 만날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데가 어딥니까? 바로 이 회막 안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회막 안에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지성소에서 만나고, 지성소에서 또 어디서 만나요? 법궤에서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보시면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성막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이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도 없고 말씀하실 수도 없지요. 그러니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법궤,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지금 두 율법을 담는 이 법궤였다고요, 사실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는데 실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는 바로 법궤에 해당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도. 바로 지금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지은 회막과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말씀하시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디 계셔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처럼 이 땅에는 지금 비어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사람만 이 땅에 있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계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 속에 계시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복음서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요 한 분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신서들은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요. 그 성령이 교회 속에 계시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교회 속에. 오늘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듣고 배운 것처럼요 건물이나 교파나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따져보면 우리 개인이 교회 속에 들어있을 텐데요 구원받은 우리 개인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인 것처럼요 우리 육신도
이 성막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 몰랐던 것처럼요. 외형은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쉽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곳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이 처소 속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마치 솔로몬이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듯이 할 수도 분명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외형적인 이 건물이 있는 곳에 조직이 있는 곳에 모인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모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발견을 하고 찾아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형만 남아있고 그 속에는 실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자, 폭을 더 좁혀가지고요. 우리 개인을 한번 보자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참으로 법계이신 주님이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허다하게 많고 그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 실로의 회막에 법궤가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도 형태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모르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나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말고 참으로 구원받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데도 거기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허디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다시금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드리긴 해도요, 우리도 늦게나마 이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들여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 우리를 위한 것,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대신 죽으심. 대신 죽으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요, 그 피를 나에게 주려고 흘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라고.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이 속죄는 나와 사실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들어드린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를 주님이 대신 들어드린 것이지, 그 피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감상하고 내가 느끼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주님의 속죄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늘 성소에 들이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근거해서 나를 합당하게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가지고 알고 믿은 것 뿐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내가 감상하고 내가 평가하기 위해서 흘리신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시 가지고 증거해 주신 이 증거를 우리는 듣고 믿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보혈을 근거한 것이다. 그게 우리가 듣고 배운 이 속죄의 사실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시려고 한 거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본래 이 죄 문제는요, 만일 우리가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은 이 속죄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담이 만일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 속죄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하당의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이.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처음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더러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이르시기를 성령이 누구였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요,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법궤가 되시고 이 육체 속에, 즉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이 성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즉 법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법궤가 있어야 된다. 이 객관적인 사실 말고 이 성령의 세례는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 이거는 내 경험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요한복음 14장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도 너희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보혜사였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도 나와 같이 지켜주고 돌봐주는 보혜사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그 너희 속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자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맞지만은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그 성전 속에 법궤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 교제가 있고 거기에 만남이 바로 거기 있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다 그렇게 말하면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고요.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법궤로 와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 다시 보시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라는 것은 아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 버리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건 다 고아만 남는데, 내가 하늘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니까 너희가 고아처럼 남겨놓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입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분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를 고와 같이, 아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방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500여 형제에게 혹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보이셨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을 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서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되셨다. 주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안은 비어 있고 우리 육체 속에는 텅텅 비어 있고 실로의 회막처럼 벗겨는 없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실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실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 그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를 그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 속에 포함된 사람은 주님이 부활할 때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었겠죠. 자, 주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 안에 들어온 거는요, 그 안에서 함께 부활을 하고 보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자, 이 부분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이고, 이 부분은 주님의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에게 묻기를 당신은 주의 사함 받았습니까? 예, 나는 아무 성경 구절 믿고 내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까? 물으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체험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가? 나는 느낌도 없고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방법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도 좋은가? 혹시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끔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는요,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그때라고요. 믿음은 내가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셨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성령은 분명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것은 알고 있어도 자기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다 끝났으면은 지옥 갈 일도 없고 심판받을 일도 없는데 이것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주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신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부분만 알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는가?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가끔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돼요? 왜 부활의 주님이 필요하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면 충분한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냐고. 그게 내가 지금까지 겁을 내는 것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 심판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이 났다고 하면은 내 문제는 다 끝이 났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가? 그건 이렇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거는요, 양심이 늘 괴롭히니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적 갈급함이 있었죠. 누군가는 내 죄를 해결해 주는 이 구주가 필요하다는 이 갈급함이 있은 거예요. 그 갈급함이 이 복음의 구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인데 사실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거는요 별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가? 그거 마음에 정말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네? 왜 부활의 주님이 필요하냐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생명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게 실제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에 지은 죄들에 대한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어디다가 주님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지, 주님을 어디다가 우리가 모시다가 활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에 필요합니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문자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 자기 생활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옛날에 죄 사함 받은 거 회상해가지고 아무 시에 내가 어느 전도연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때 내가 믿고 그때 내가 확신해서 그것만 더듬어 생각하려고 하지 실제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이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 거의 모르고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제자가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이제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이기는 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제자 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고 자기를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제자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믿은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이 내용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는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하늘 성소에 가져가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지만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요. 사실은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죄의 성이잖아요. 죄의 성. 이거는 죄의 뿌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내가 지은 이 죄의 성,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에 해당하는 죄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내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지요. 사실은요. 이 죄성은 빼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죄성,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죄가 뭐냐? 영어에 죄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성에 대한 단어는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자기 자아가 죄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머리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성경에는 죄는 불법이다 그러잖아요. 불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고 내가 내 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나의 지침은 나의 지식이고 내가 아는 것이고 내 경험이지,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외에 어떤 것도 내 머리가 될 수 없다. 그게 자기잖아요. 그 자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죄성의 제일 중심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부인해도 내일 튀어나오고, 금년은 부인해도 내년에 또 튀어나오고, 이 부인이 사실 안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이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지금까지
자기 부인한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드는 이유는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를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거는 앞으로 상받을 일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상받을 일하고. 다 제자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제자는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과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주님 따르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이 일이 사람들에게 간단치를 않다는 것을 주님도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 일을 굉장히 주님이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죄 사함 받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쉬운 거를 다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삥삥 돌다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됐다. 왜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요구한 것이 한 가지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셨으니까 이것보다 쉬운 것이 없다. 우리는 처음 죄 사함 받을 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이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과거입니다.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칭의와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는요, 이게 성화와 관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화와 관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어렵담을 얻고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칭의가 우리를 어렵다고 하는 이 일이 100%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를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얻어가는 이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둘 다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는데 우리는 어렵다면 얻는 이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는 이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앉아가지고 나라는 존재는 타락한 존재야. 나, 이 자아. 이 자아를 부인해 보려고 앉아서 하루 종일 부정한다고 이게 부정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자아를 부정하는 이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해 주셨다는 것을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떠서 제대로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손을 놓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기서는 죄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죄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성을 끄집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나라는 인격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요, 내 의지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 죄성이 종로를 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죄성이 아무리 자극을 줘도 죽은 자에게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은,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주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우리 자아를 죽게 하셨다. 그러면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 성격도 살아있고 내 고집도 살아있고 내 주관도 살아있는데 이거를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개인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살아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지 내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이지 내 안에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는. 옛날에 제가 설교하는 동안 그런 이야기 했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동안에요, 항복은요, 아이젠하워, 아니, 누굽니까? 네? 메가드 원수죠. 이 메가드 원수가 극동사령관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미국의 이 메가드 원수가 몰고 있던 이 미주리 함이라는 함상 위에 항복 문서를 받았습니다. 외무 대신이 천황을 대신해 가지고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자,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드 원수와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이 천황의 심부름꾼인 둘이가 조약을 사인을 했습니다. 항복. 일본 개개인들이 항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일본국민 개개인들 중에는요, 그거를 거절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싸우자. 그런데 실제 항복은 두 나라 사이에 끝이 난 거예요. 거기에 불만이 있고 항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잡혀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저 괌도 같은데, 필리핀 같은 데는요, 항복한 줄 모르고 몇십 년을 밀림에 묻혀 살던 사람이 꽤나 많이 잡혀 나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왜 항복을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일본 국민 개개인은 미국에 항복을 하지 않았지만은 천황 이름 안에서 다 항복을 다 했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요,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죽음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 안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를 처리하신 그거를 지금 사실 바라봐야 되죠. 자, 그러면 죽은 일로 끝이 안 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거는 뭐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은 그의 죽으심으로, 아니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끝이 났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끔 주신 겁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했음을, 이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주님을 순종하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요, 빈 실로의 회막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법궤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반드시 법궤는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계셔야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가를 펼 때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열심히 부르고 있지만요,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것은 감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자기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만나더라도요, 정말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들만 만나는 게 다 껍데기만. 법계 없는 회막, 그런 사람들은 모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라는 게 뭡니까? 외형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하고 사람의 복장도 멋있게 하고,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위로하는 것이 없지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 이유는 내 자아도 처리하고 이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끝을 내고 그가 내 대신에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오늘 여기 모인 분들끼리 우리가 교제한다고 한번 가정해 봤어요. 한 몸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근데 요 개인들 안에 여기 지금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개인 안에. 왜? 교회도 성전이지만은요, 우리 개인도 성전이죠. 그러니 개인 안에 계시는 주님. 그럼 보세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께로부터 새로 지음받은 그 생명의 연결이라고 하면, 사실은 교제는 요 안에 있는 주님, 여기에 있는 주님, 여기에 있는 주님, 이 주님과 주님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도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은 뭐가 담을 쌓고 있는 것이 답답하냐 느끼죠? 이렇습니다. 자, 한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재바릅니다. 한 사람은 느릿느릿합니다. 곰배같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라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누가 더 답답해요?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 누가 더 답답하냐고요? 성격 급한 사람이 훨씬 더 답답지요. 왜 저렇게 일도 못하고 왜 저렇게 곰배처럼 저렇게 움직이는가? 자, 두 사람이 교제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급하고 하나는 느립니다.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저 자매하고는 마음이 안 맞고 저 자매하고는 마음이 맞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이제 교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성격 비슷한 사람, 취미 비슷한 사람, 뭐 공부를 비슷하게 한 사람, 뭐 비슷비슷한 끼리 이제 교제합니다. 비슷비슷한 끼리.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교제가 아니고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잡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격 급한 사람하고 느린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무슨 십자가 필요해요? 느린 사람하고 빠른 사람이 둘 다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지요. 이때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성격이 급한 사람하고 성격이 느린 사람하고 차이는요,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느린 사람은 암만 빨리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결국은 성격 급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실은요. 그게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 이 성격뿐만 아니고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안 맞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 깔끔합니다. 먼지 하나 안 나와야 됩니다, 책상 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방바닥에 가보면 펀으로 놓은 게 많고, 양말재기는 저 소파 밑에 어디는 뭐 있고, 그 집에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데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깔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어때요? 아니, 좀 어지러 놓고 살면 어떤데? 누가 참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업신여길 일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아목의 자매 너무너무 더럽고 음식 만들고 너무너무 취해. 그러니 앞으로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분명히 그 사람한테 큰 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아무도 없인 얘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실족하게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격 때문에 실족시키는 일들이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 어디로 따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은 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이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죄 사함 받은 거 그거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모여가 찬송 부르는 그 일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교회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무리 속에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가 지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혼자서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나는 저 사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더러우니까 음식도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누구 보고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내 대신 하십시오. 그 주님이 내 대신 하는 거는 죽으신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은 내가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내가 믿어서 이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니 성격도 맞지 않고 뭔가가 이견이 서로 안 통하고, 주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상처 안 주려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잖아요. 예, 알아서 하세요. 자기는 자꾸 물러서지요. 그게 성경대로 하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했지만은 뒤로 물러가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구덩이. 그러니 주여, 내 안에 법계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 법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도 용납하고 저 사람도 용납하고 남도 나를 그렇게 용납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란 것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들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 생명과 생명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기질, 육신의 성격, 육신의 습관, 육신에 살아온 것,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여전히 갈라놓고 있잖아요. 그게 모를 때는 처음 만나면 반갑고 좋습니다.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안 만나야 되겠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멀어지죠. 그거를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면 교제가 되겠냐고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그렇게 회피한다고 하면은. 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그거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대신 죽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안에서 제 대신 사십시오. 나는 미운 거는 여전히 믿고 싫은 거는 여전히 싫고 나는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하니 주님이 내 대신에 저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주님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가지고 죄 사함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성을 못 이겨가지고 그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자 하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어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크고 넓고 깊은지를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고집스러움과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됩니까?
주님 만날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의지하고 맡기고 사는 삶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